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마음을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이 사실은 멸시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존경이나 존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웃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라고 말하는 이 이웃에게 가난한 자는 이웃인 거죠. 그래서 이 이웃은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걸로 인하여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도모한다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또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몸을 써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입의 말은 궁핍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잠언은 말이 많은 것과 입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의 말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 헛된 말, 또 어리석은 말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사람을 속인다. 우리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다음 단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이 견고하고 안전한 확실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이죠. 자신이 경외하고 있는 여호와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또 방패가 되고 피할 산성이 되어서 견고한 의뢰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손에게 임하고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은 한 단락인데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맹약이다, 패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 그 고대에는 이 백성들이 왕의 통치에 따라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난민이나 피난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왕이 통치를 잘 하는 것의 어떤 증거였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본문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경은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고 사도 바울도 화를 낼지라도 그 화를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또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어서 그 화를 내도 된다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상황을 분별하고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어서 이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를 참으면 화병이 생겨서 몸이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고 그 화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관리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첫 번째 문장하고 동일합니다. 가난은 이웃에게 멸시를 받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지혜에서나 특별히 지혜는 창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시킬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결시킨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한 삶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한결 연결되는데요. 이 슬기롭게 행한다라는 뜻은 신중하게 또 숙고하면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부분, 공의라고 하는 부분,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인데 화를 내지 않는 것, 더디내는 것과 동일하게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신중하고 또 숙고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가난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되길 원한다.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외모에 민감하게 되는 요인도 마찬가지이다. 가난을 이유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오늘 아침 이 마음에 새겨본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나 행색이 초라한 이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 인생이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내 가족과 최측근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소비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린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선택의 기로에서 더 나은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중에 스스로를 가볍게 놀리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견고한 성이며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 되신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후손들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자.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더 노력하자. 내 영성을 훈련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간과 활동을 지속하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생명이며 축복이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유산이다. 왕의 통치가 좋을 때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다. 지금도 난민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 지도력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숫자는 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가?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늘어가기를 기도한다. 감정은 거대한 코끼리와 같다. 그런데 그 목 위에 앉은 작은 아이의 통제를 받는다. 화를 내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화는 참 미묘한 감정의 표현인 것 같다. 나는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대에게 화를 낸다. 내 가족과 아내에게 쉽게 화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대는 사실 없다.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에 민감하길 원하고 이 감정을 화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하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보내셨고 함께 하시고 환영해 주실 것이다.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과의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무시해도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마치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창문 하나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정직하고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표현하며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서 있는 가족과 교우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대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한 모습을 인하여 그들을 홀대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방패 내 요새로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